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새벽에 눈이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는 곳에는 눈은 그친 것 같은데 교통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또 큐티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최근에 조금 많이 바빴고 어려운 것도 있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비교적 짤막한 말씀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본문이 좀 짧죠? 오늘은 바나바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일 다루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과 바나바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날마다 솟는 샘물이 또 오늘 여기까지 자르고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면 또 너무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성전과의 갈등이 있었고, 즉 종교 기득권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안으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두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런 모든 것을 도전과 응전을 겪어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성전,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와의 갈등 문제를 다루었고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승리했죠. 성전과 교회와의 갈등 이야기는 결국은 사도들의 승리로 끝난 셈입니다. 사도들은, 즉 교회는 성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죠. 원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로 인해서 공격을 해왔고 그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었던가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짤막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 교회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대표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물론 바나바는 하나의 그 좋은 신뢰 중에 한 명이고 여러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그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부부와 같은 배신자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믿는 그 무리가 다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할 정도니까 이들은 완전히 가족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고, 하나도 없더라. 굉장하죠? 모두가 다 자기 재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마치 무슨 그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또는 공산주의의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막 사도들이 막 겁을 줘가지고 그들을 다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여기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벌써 그 사회의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회적인 거의 피라미드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회 계층이, 경제적인 상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가, 밭과 집 있는 자는 거의 10%예요. 이 사람들이 상위 10%면 이런 그 피라미드 중에 거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급의 값을 가져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기서 가져다가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서 페로 동사인데요. 페로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에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완료형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또 뭐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또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자기 것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마음의 동함이 있어서 또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고, 한꺼번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치운 다음에 그걸 돈으로 딱 내놓는다, 그건 아니고요. 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걸 보면 계속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놓으면서 그 내놓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교회 내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이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걸 내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적이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내놓는 거죠. 강압적으로 뺏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뺏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것을 내놓았고,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걸 뭐 다 한꺼번에 다 팔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 분명히 아니다. 그건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을 실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너무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예수님, 그 예수란 이름도 엄청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 이렇게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브로 요셉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브로 요셉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바나바라 불렸습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불리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불렸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나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 하는 거는요 아들이란 뜻이 맞습니다. 바라바라고 했을 때 바나바, 바라바, 뭐 바예수 이런 말 때 바 하는 건 아들이란 얘기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나바가 그럼 위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바라는 것이 위로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냐? 그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누가가 번역 잘못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나바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에 보면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이 이름에다가 쓸 때는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비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란 뜻입니다.
선지자의 아들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 선지자가 뭘 하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물론 백성들은 막 야단치기도 하는 것이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 그들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또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비,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서 위로하는 선지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보통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가 뭐냐 하면 우리말 키프러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고 구브로는요 섬입니다. 여기가 키프러스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구브로, 우리말 성경에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왜 그럴까요? 예, 이 키프러스, 여기가 이제 그 섬인데, 멀죠.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여기가 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는 여기가 이제 구레네, 이게 구레네거든요. 이게 이런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이 키프러스, 구브로가 가깝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것은 맞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은 아니니까 예루살렘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받은, 또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의 그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레위족은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근데 레위족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의 일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인의 혈통은 타고 있지만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레위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라서 레위인들은 다 이 성전에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레위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또 혈통이 많다 보니까 성전이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레위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혈통은 레위인이라는 어떤 자긍심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성전에서 섬기진 않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어떤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레위인이란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혈통이라든지 그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춘 그런 훈련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 선지자의 아들이다 또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불렀을 정도면 상당히 뛰어난 지혜와 또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레위족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혈통은 갖고는 있지만 이 성전에서 봉사는 하지 않았으니까 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요. 가지고 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져와요. 그리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둡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씩 떼어서 계속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이 미완료형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한 일은요,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과거에 그냥 과거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 다 바친 거예요. 밭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가 밭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팔아버렸다. 조금씩 떼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많은 밭을, 이곳저곳에 밭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거기서 요 밭 조금 팔았다가 요 밭 조금 팔았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싹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헌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뿐만 아니죠. 레위인으로서 지식도 있고 바나바라고 이 선지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까지 다 헌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사실 이렇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제시하면서 참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바나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내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잠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바나바의 모습은 자기 생명 바친 건 아니지만 자기 재산 다 바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런 이상적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누가는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후에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걸 다 내놓고는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저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저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좀 짧았기 때문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뭐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현대 교회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글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나바와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놓을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계산적이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더욱 크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것을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풍성함,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 내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범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대범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한 주의 군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노라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눈도 오고 교통 상황이 어떨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오니 오늘 10시부터 있을 큐티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사역자들 귀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